배신의 상처 속에서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후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 깊은 곳의 상처, 특히 배신이라는 아픔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깊은 배신을 당하고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당신이 받은 고통의 무관심한 모습을 보며 더욱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소위 나르시시스트라 불리는 이들이 결코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사람을 배신한 뒤에는 그 어떤 누구도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는 잠들지 않으며 당신의 치유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깨달음과 오직 주님 안에서 얻는 영적인 마무리입니다.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환상에서 벗어나 당신의 온전한 힘을 되찾읍시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지만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치 자신들이 남긴 혼란과 상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아주 쉽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듯한 모습을 과시합니다. 소셜미디어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사진을 올리고 당신과의 관계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연인을 만들거나 일과 사교 모임에 몰두하며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이야기를 통제하며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고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일 뿐입니다. 그 화려한 가면 아래에는 그러나 결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해야만 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깨지기 쉬운 자존심, 부풀려진 자아, 왜곡된 진실, 그리고 뿌리 깊은 불안감이라는 허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배신할 때, 특히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할 때,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느끼는 방식의 죄책감을 즉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부풀려진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받은 피해를 축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들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의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진실, 책임감, 그리고 정직함과의 일치를 요구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나르시시스트가 필사적으로 피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취, 다른 이들의 인정을 통해 스스로를 잠시 속일 수는 있겠지만 내면의 고통은 밤의 고요함처럼 조용히 스며듭니다. 한밤중의 정막 속에서 마주하는 공허함, 자신의 기능장애를 거울처럼 비추는 실패한 관계들, 그리고 그 어떤 성공이나 관심으로도 채울 수 없는 반복되는 공허함이 바로 그들을 괴롭히는 실체입니다. 배신은 영적인 법칙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는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네 인생의 오랜 지혜이기도 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야망이나 독립심으로 이장된 자기 파괴의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환이야말로 그들이 스스로 이름 붙일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마치 그들이 이긴 것처럼 그들의 죄책감 없는 모습이 그들이 행복하고 자유롭다는 의미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짓과 조종이 머무는 곳에 진정한 자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찾아 헤매며 누군가 자신의 가면 뒤를 꿰뚫어 볼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속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적 고통은 불안, 우울증, 반복되는 관계의 실패, 또는 영혼의 깊은 수준에서 타인과 연결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소중한 인연의 다리를 불태우며 자신의 삶에 찾아온 진실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도 평안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진실, 겸손, 그리고 연약함을 피하는 데에만 몰두한 나머지 더 이상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마주하기 전까지 평안은 영원히 잡히지 않는 신기루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한 배신은 단지 당신에게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영혼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쾌락과 오락거리에서 잠시 안도를 찾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치유된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순종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통제를 원하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작 자신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행복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고통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세상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연기하며 오직 내면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 마치 헛도는 쳇바퀴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의미 없는 움직임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치유되는 동안 그들은 숨습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그들은 집착합니다. 당신이 평안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 만든 환상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조작하거나 샀거나 위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 정직, 그리고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의 일치에 뿌리를 둔 깊고 변치 않는 고요함입니다.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정직과 겸손과 책임을 추구하는 마음 자세로 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반면 조종자들은 다른 사람의 흔적을 덮고 이야기를 꾸며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불안과 노출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안은 단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리함보다 진실을, 교만보다 겸손을, 숨는 것보다 치유를 선택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조종하는 마음은 지름길을 찾지만 평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고 불편하지만
진정한 자유로 인도합니다. 배신은 결코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파열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배신할 때, 특히 깊은 신뢰와 정서적 연결의 관계 속에서 배신할 때, 그들은 단지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무언가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책임감을 회피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영적인 결과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배신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게를 가집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은 그들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배신, 거짓말, 조종, 그리고 계산된 속임수의 모든 행위는 어둠 속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매력이나 지능, 현실을 왜곡하는 능력 때문에 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내면의 혼란, 깨어진 관계, 만성적인 불만족 또는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위반한 자연스러운 기결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은 자신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어진 사람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벌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선택한 길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은 목적과 영적 명료함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안절부절 못하거나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배신은 죄책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결코 채울 수 없는 깊은 영혼의 공허함을 통해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상처 입은 당신을 위한 치유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 의한 배신 후의 치유는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감정적, 영적 여정 중 하나입니다. 고통이 깊은 이유는 단지 그들이 행한 일 때문만이 아니라 상처를 입힌 사람이 보여주는 완전한 후회의 부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피해를 인정하고 진정한 뉘우침을 보이며 용서를 구하는 순간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은 인간적이지만 그것이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후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진정한 공감과 책임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심지어 자신들이 야기한 고통에 대해 당신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미안해하거나 상황을 바로잡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신을 통제하며 희열을 느끼는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을 계속해서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치유를 그들의 사과의 조건부로 만들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평안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들이 결코 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책임지지 않더라도 당신의 힘을 되찾으려는 의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무리에 대한 필요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많은 경우 당신이 찾는 그 마무리는 당신을 부서뜨린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와야 합니다. 감정적인 상처는 당신이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처리하며 당신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기 시작할 때 치유됩니다. 치유는 당신에게 진실을 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의 후회 부족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 배신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회개 거부는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오직 그들 자신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후회가 없다고 해서 당신이 회복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 없이 치유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선택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종종 당신이 울고, 기도하고, 일기를 쓰고, 다른 사람들이 파괴하려 했던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조용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 길은 직선이 아니며 항상 우아하지도 않지만 강력합니다. 그들의 인정 없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그들이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삶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통제에서 벗어나 그들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행세했던 과장된 인물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부서졌으며 당신이 진정으로 받아야 할 것을 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 명확함은 고통스럽지만 해방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 당신의 경계, 당신의 온전함에 관한 것입니다. 후회는 결코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치유는 여전히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어서기 위해 그들이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기 위해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와 정의와 평안을 말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배신의 아픔을 통해 당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빚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과 진정한 평안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